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구원의 권위, 거룩의 권위, 의로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참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귀하신 주님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 드려 예배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가 드리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찬양할 때 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의 모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얻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살아가는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되 한 주간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교회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참으로 예수의 호흡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그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주심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과 그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 매 순간 감사하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실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귀한 이유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세상 속에서 보일 때에 나의 구원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하였던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에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이 진실로 예수의 땅이 되어야 하며 진실로 예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오늘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것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질서 없던 것들이 질서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진실로 주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 자신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내 자신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한 주간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힘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아멘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영혼육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구하는 바가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풍성하다고 느낄 때에만 풍성한 분이 아니라 사람이 풍성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데,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물리적인 크기도 크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인격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그 구원에 있어서도, 거룩과 의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매우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되어줄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또 넘치도록, 이것은 사랑으로서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분이신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하는, 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내 삶의 범사를 풍성케 하여 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4시간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건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24시간 내내 교회로 살아간, 내가 잠잘 때도 예수의 모습, 내가 걸어갈 때에도 예수의 모습, 내가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도 내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행복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 그런데 이것을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 천국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천국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감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그 헬라어로 보면 감탄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면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24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들이 행복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행복해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는 먹는 것, 또 하나는 성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사람인데 좀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내가 참 행복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 행복했었고 화요일 날 행복했었나? 수목 금토 내가 행복했었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내 자신이 행복한 거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느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참 제한적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박쥐의 초음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예민한 후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여우가 들을 수 있는 그 예민한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귀, 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예민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촉감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다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면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불행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느냐? 너 복이 있는 거야. 너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너 복이 있도다. 너 온유한 자로 살아갔느냐? 세상에서는 참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온유한 자의 모습 가지고 너 그러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야무지지 못한 그라고 소리를 듣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해. 그럼 내가 불행하다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것과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평가가 절대평가이고 옳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판단력?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좀 괴로운 일이 한 주간 동안 내내 닥쳤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 우리 주님이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 구원의 주심이 너 불행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시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시고 교회로 세워놓으신 이후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불행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받은 자로 여기시는 이상 우리 주님은 야, 너 진짜 행복한 거야. 너 진짜 행복하다. 참으로 내가 감탄할 만큼 우리 주님이 감탄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권위를 가지고 진리로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하여서 어디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 앉으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막 번개와 같은 모습, 막 구름이 있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권위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권위를 가진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무서운 주님이 아니라 온유하신 주님이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로서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말을 합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복이네 하다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지 그 많은 말씀을 하시지 입을 닫고 가르치시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다 이런 말은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만약 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이 충만하면
결코 우리는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음료를 기대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족한 것을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육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물질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네가 가득하게 하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짜 사람에게 생명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떡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내가 지금 이곳에 여호와의 권위로 앉아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같은 그 권위의 말씀을 똑같은 그 권위의 말씀을 너희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구원이 되는 말씀, 나에게 영생의 귀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무 큰 기대가 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하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알아요.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지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짜 이 세상에 복 좀 주십시오 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구질구질한 갈릴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자로 살고 이 나라도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가난한 것을 예찬하고 있는 복이 있는 거래요. 감탄할 만큼. 현대인들도 가난은 좋아하지 않아요. 캐피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두 개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수도, 하나는 자본. 여러분, 지금 근대의 이 수도들은 모두가 다 무엇이 집중되는 것일까요?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
집중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큰 도시들, 중소도시들도 도시는요, 다 상업화 이후에,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의 촌락이 바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피탈이라고 하는 말이 수도라고 하는 말도 되고,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시, 수도, 이렇게 말을.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간다?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시의 그 가장 1번의 특징이 뭐냐? 돈입니다. 캐피탈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 도시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하지 가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돌잡이를 할 때도 거기에 의사 될래, 법관이 될래,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될래, 다 이게 뭐예요? 다 돈이에요, 실은. 돈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자가 될래? 그것도 역시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나 잡으면 좋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거기다가 그냥 솔직하게 돈을 나누고 애기 보고 돌잡이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게 본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돈을 놓으면 사람이 천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을 안 놓고요. 돈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뭐 망치를 놓고 거기다가 청진기 놓고 거기다 연필을 놓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다 그 내면적 의미는 돈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 관련 기관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장신대 교수로 온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부동산이 막 튀기 시작하니까 2년 전, 3년 전에 이제 그 장신대에서 교수직을 하는데 벌써 이사를 2번이나 했대요. 2년 반 됐는데. 자꾸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줄 돈이 없는데 막 계속 오르니까, 돈을 주인이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자기에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진짜 부동산 가난한, 부동산 푸어들은 진짜 갈 곳이 없구나. 도시에서 살 곳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는요, 장신대 신학대학 교수는 그래도 여러분 꽤 연봉이 세요. 꽤 연봉이 셉니다. 일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고박이 2.5 내지 3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 수가 없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어놨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막, 우리 예수님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는데 너희의 실상은 가난하다. 이렇게,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정적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난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나 똑같은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의,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만으로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는 만족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의 또 5절에서는 이렇게 그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우리 주님께로. Only you예요. Only God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께.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으로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래요.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를 만족해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시편 70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이 뭐가 가난하고 궁핍을 하고, 물론 광야에서 근데 그 시편들은 광야에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볼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 만족함이 없는 가난한 자고.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로 아주 극단적인 절대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적당히 뭔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그 구원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서 내 자신은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제 이것을 깨달았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정말 곧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때,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은요, 그가 간음한 사건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한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했던 시편 51편에 보면 죄와 죄과와 죄악들, 이런 단어들을 1절, 2절, 3절에서만 해도 무려 5번이나 쓰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간음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은 그 내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했던 아주 못된 사람. 근데 그것을 회개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나는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내가 진짜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였고, 그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밧세바에 대한 범죄와 우리아에 대한 그 범죄를 통하여서 회개하다 보니 진짜 나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아주 못된 상황만 되면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10사람도 죽이고, 상황만 되면 한 사람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10사람도 간음할 수 있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내가 이런 인간을 누가 구원해 줘요?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까놓고 보면 나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해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가난 그 자체가 예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 때예요. 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 진짜 이런 더러운 자가, 이렇게 지저분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 아니에요. 우슬초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바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지 아니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없고 내 자신은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죄가 씻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형편인 거예요. 진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 구원의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씻어버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가난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우슬초로 내 자신을 깨끗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나는 진짜 의인이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죄 씻음을 필요로 하는 자, 의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가난한 자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버림받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였느냐?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짜 내가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의 모습을 보고 그 비극적인 십자가에서 그 비극적인 자리에 서야 할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며 내가 떨어져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떨어짐으로 내 자신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는, 심령이 가난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 천국이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되시는 그 모습, 내가 천국을 얻게 되었다는 가난 애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 그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모습,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진 그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여전히 간음한 자이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상황이 되면 사람은 간음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상황이 되면 나는 살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자신의 형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 간음한 것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을 얻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살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 내가 주님 앞에서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나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의 그 모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24시간 교회로 살아간다,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간다, 나는 복이 있는 자, 나는 행복한 자,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갈 때 행복한 모습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복 있는 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참으로 심령이 가난할 때에 내 자신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됐다는 사실들을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상태를 알게 되었음을 내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주님으로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귀한 것이었다는 사실들도 깨닫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진실로 내가 복 있는 자 되었다는 사실들도 깨닫고,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이 땅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성도로 살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진실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 다시 한번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 일어서서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 우리 오른손을 들고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 두 손 들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참으로 내 자신이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참으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가치를 치르며 참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또 심령의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 주님,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 되어 주 앞에 섰사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내 삶에 모든 것을 받아주시되 내 생각도 마음도 인생도 행했던 것들도 재능들도 시간들도 재물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한 주간 동안 예수로 살아갈 때에, 교회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참으로 천국이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면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을 보여주며 진실로 복음이 나를 통하여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내가 더 남은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주일답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 가면서 TV 탁 틀면 안 돼요. 네, 탁 널브러지면 안 되고 가서 하나님 말씀도 읽으시고 내가 거룩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주일도 보내고 한 주간도 귀하게 보내시고 주일날 말고도 오고 가면서 교회에 왔다가 가시고 가다가 들어오시고 오다가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교회 문턱을 한번 넘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짧은 기도의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시는 생활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와요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렸다가 꼭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며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행복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